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26장에서부터 36장 마지막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이제 26장에서 이제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의 분배를 위해서 2차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20세 이상 남자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인원에 대해서 계수를 했습니다. 각 지파의 수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숫자들을 보면 또 크게 또 차이 나는 몇몇의 지파들을 또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지의 상황에 맞게 복과 그 은혜를 공평하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27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꼭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우리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까지 슬로브앗 5딸들의 이 상속권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입니다. 그 상속권에 대한 순위를 하나님께서 매겨주시는
그런 부분이고, 또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모세의 후계자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도록, 또 모세를 계속 그 곁에서 시종해 왔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지도자의 그런 리더십들을 함께 보아왔고 나눠 왔었던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에 대한 그 장면이 오늘 주된 두 가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1절 내용을 첫 번째 내용만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을 상징하고 있는 이 회막문 앞에 나아가서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앗살과 또 모든 지휘관들 앞에 그리고 온 회중 앞에 공개적으로 서서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딸들은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내어놓으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라 자손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렇게 정당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에 함께 참여하려는 강렬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사회 구조상 아무런 힘이 없는, 남자가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혼자 벌어먹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 규정하는 그 불가능함을 뛰어넘어서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그들이 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지도자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믿음의 행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언제나 한계로만 가득한 그런 죄된 육체를 입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와 불가능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막문 앞에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연을 듣고는 행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제는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담대하게 요청해오는 이 슬로브핫의 여자들, 이 딸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내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모두 여성들이기 때문에 온 회중 앞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그 자체가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심지어 그는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그 결정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알려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권리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권리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모세처럼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따라서 그리고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린 다시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아뢰어서 하나님께 답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응답이 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가 될 수도 있고요. 웨이시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7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구를 아뢰니 어떻게 해주십니까? 곧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맞다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해답을 주십니다. 그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딸도 없다면 죽은 본인의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 형제들이 없으면 친족들 중 가장 가까운 그 남자에게 주라고 구체적으로 기업물을 순위를 매겨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이 기업을 헛된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집안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새로운 판례를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 그 요구가 자신들의 탐욕으로 얻어내려는 동기였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허락하시지 또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옳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를 알아서 그 열망이 모든 지도자와 회중 앞에서 한 요구였다라는 것을 주님은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 없이 어떤 탐심에 사로잡혀 요구할 때
주님은 반대로 인정해 주시지도 않고 응답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당면한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탐심이 없습니까? 그 문제들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는데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요구를, 선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나의 믿음의 요구를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판례까지도 만들어 주십니다. 즉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렇게 응답받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기업물을 요구에 대해서 옳다 인정하신 것은 그들의 선한 마음, 즉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전통에 막혀, 한계에 막혀 아무런 시도도 할 수 없는 연약함에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보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선한 열망을 우리 각자에게 주사 믿음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겸손함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고 응답받아 주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모세처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겸손함도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